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는 지난해 11월 12일 뉴욕에서 열린 거버너스 어워즈에서 장 허숄트 인권 수의상을 받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싹을 퍼뜨리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된 그런 개인에 대해서 수여하는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25년 동안 전 세계인들을 울리게 하고 웃게 만들었던 오프라 윈프리 쇼 때문이었습니다. 이 쇼는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의 시청자를 둔 세계적인 방송 프로였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의 진행자로서 총 47번이나 에미상을 수상했고 사회자는 그녀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다룬 책이 출간되었는데 오프라 윈프리 위대한 인생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건 그의 인생을 다룬 책입니다. 즉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 일반적으로 이 자서전은 본인이 쓰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이 안 되면 대피를 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서 쓰게 하는데, 그런데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오프라 윈프리를 옆에서 지켜본 평론가가 그의 삶의 영향력과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지켜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을 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쓴 책이라 그 말이죠. 자신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은 많아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고 평가한 책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녀가 끼친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출판사에서 청소년들의 롤 모델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선정하고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인생 스토리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14살 때 미혼모가 됩니다. 그나마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었고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마약 복용으로 늘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107kg의 그런 아주 뚱뚱한 그런 몸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한 그런 흑인 청소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렇게 칠흑과 같은 어두운 인생에도 환한 빛이 비추는 날이 왔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의 인생에 아주 살아갈 소망이 생기게 된 한 사건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건 그녀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고 나서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오프라를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녀의 이 오프라에게 계속해서 책을 많이 읽게 했고,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게 했고, 또 성경 중요한 구절들을 계속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점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은 그녀를 롤 모델로 삼고 그녀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그녀와 같은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인생, 그런 여자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라고 어찌 성공하지 못하겠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오프라 윈프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는 마약에 찌들어서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알아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녀를 바르게 양육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딸을 버리고 도망간,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이를 낳게 했고, 아주 그러니까 젊은 이 청소년 때 탈선한 그런 남자였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책임감을 느끼며 자기 딸을 거두고 딸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나게,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쩌면은 이 오프라 윈프리를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변화되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아버지가 그 딸을 변화시킨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개인을 살릴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게 되는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는 48장에 이르는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주변 국가, 여러 이방인 국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 심판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8장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세워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의 그 핵심은 바로 성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40장의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40장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명하냐면, 너는 지금 자를 들고 가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밖과 안의 모든 구조물들, 문들, 각 방들, 번제단 등 여러 가지들을 자세하게 측량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여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무너져 버렸던 성전이 이제 다시 회복되게 되고, 다시 회복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심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애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은 이 성전의 회복과 함께 너희 민족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너희에게 이렇게 놀랍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 민족은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살아나는 핵 중심에는 바로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이 민족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47장, 오늘 본문의 47장에 이르러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뭐냐면, 이제 회복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문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조그마한 물줄기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점점 흘러내려서 성전 밖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왔는데 그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너 하나님 1,000척을 청량하신 후에 너 물에 들어가 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가 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찰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또 하나님 1,000척을 또 측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 또 다시 물속에 들어가 보라 했더니 물이 많이 고이게 됐고,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측량을 하신 후에 다시 물에 들어가라 했더니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00척을 측량을 하신 후에 다시 들어가라 했더니 에스겔이 그 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자기 키를 넘어서 도저히 물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정도로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을 이룬 물이 점점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이 되어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서 이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바다에 이르니까 그 바다가 다시 살게 돼요. 바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그곳에 죽어버린 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고기들이 떼를 이루게 되어 떠나버렸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자라서 그리고 시들지 않게 열매가 끊이지 않게 맺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약이 돼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데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조그만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러 죽어버리고 썩어져 버린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살지 못하고 다 주변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지역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진펄과 게펄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땅이라고 합니다. 진펄과 게펄이 있는 소금 땅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들은 생명의 물이 흘러 내려왔지만 그걸 흡수하지 못했어요. 빨아당기지 못해. 짠물이 되어서 이게 그 물의 어떤 생명의 물이 그 땅에서 회복을 이렇게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바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곧 성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했고 9절에도 되살아나겠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어 언론에 보면은 라파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치료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럼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그런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그런 상식적인 용어들 좀 알면 좋겠죠, 그죠?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라파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길이 닿는 곳에 그 바다가 병들었고 죽어 있는 그 바다가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니까 치료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 인생의 삶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런 인생들이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고통에서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깊은 상처, 그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깊은 상처까지도 이 복음이 임하게 되면, 복음의 생명의 물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살만 난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 좀 살만 난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좀 내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뭔가 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 공의로운 해는 곧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이 세상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환하게 비추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의 광선을 받은 자들이 치유를 받고 온 삶이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죽음과 같은 삶, 고통스러운 삶,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무서운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무서운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이곳저곳을 지나면서 점점 물이 불어납니다. 우리는 그 물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물,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물은 곧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난 자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점점 커지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난 자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들이 닿는 곳마다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메말랐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식물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메말란 세상을 살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복음, 생명의 물줄기,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이 세상에 흘러갈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 죽음의 세상을, 이 어둠의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화면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란 말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에요. 이 행복이에요. 행복을 주는 자예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구석구석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받는 자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 끼쳐야 할 영향력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속한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가정이든지 회사이든지 학교이든지 그곳을 살려내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 그들이 가족이든지 회사 상사나 동료이든지 학교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든지 이웃이나 친구들이든지 그 누구든지 그들을 살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살아난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으로 흘러가 어두운 곳을 빛을 밝히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불화와 불행이 있는 곳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물질긴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 물줄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강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물줄기가 되어 여기저기서 흘러와가지고 하나의 강을 이루는데, 바로 이 강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강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 혼자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성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 혼자 힘을 할 수 없는 것은 연합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썩어가는 세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의해야 될 일입니다. 강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강이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썩은 바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 죽어버린 그 고기들이 다시 새로운 고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강, 바다를 살리는 강, 죽어버린 바다를 살리고 썩어간 바다를 살리는 것, 어두움의 바다를 살리는 강, 그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주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 자신도 지키기에 힘들 만큼 연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세상과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과 함께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이 가물가물거리고 꺼질 위기에 있습니다.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제 누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이제 교회도 보면요, 교회도 보면요, 십자가만 떼내면요,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십자가만 떼내면요, 그게 교회인지 어느 친교 단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 타락해지고 있으며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려야 될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건지 세상이 교회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교회 살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으니 야 큰일 났다, 교회 살려야 되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은 진펄과 개펄과 같습니다. 소금땅과 같아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오고 있는데, 복음의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진펄이요 개펄이요 소금땅이요. 여전히 나는 죽은 땅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좀 경건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볼까? 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전혀 그런 데 없어요. 진펄과 개펄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데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냐고요. 아니 혹시 이 시간에 귀를 따갑게 들었을지는 몰라도 나가면 다 씻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 흘러가 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저 밖에 나가서 저 어둠을 밝힐 수 있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능력 있게 세상을 살리는 자리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전인적인 모든 면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4일부터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힐링 캠프,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그래도 이름이 참 좋아요. 힐링 캠프. 전인적 치유 집회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성도들은 이번 집회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번 집회를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을 진단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이 힐링 캠프에 초대하여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말씀으로 진단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만 치료받고 우리만 살아나면 안 되고,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을 주님 앞에 불러와 이 힐링 캠프에 초대해서 그들도 이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둠의 영인 사탄은 우리가 이 힐링 캠프를 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 만약에 이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사단의 소굴에 갇혀있던 자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면 사단의 종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준비 없이는 사단의 역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회를 열면서 뜨겁게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기도로 기다려야, 기도로 사모해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물이 점점 깊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또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또 물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물이 청량할 때마다 점점 물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깊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다가 도중에 말라버리거나 또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그냥 발목만 채워놓고 있는 그런 질퍽거리는 물 그대로 남아있다면 언제 그 물이 강을 이루겠습니까? 언제 그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내겠습니까? 얕은 개울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물이 불어나서 깊이 있는 강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그래서 살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의 깊이입니다. 물의 깊이는 곧 기도의 깊이입니다. 1,000척을 측량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갈 때 바로 이 물의 깊이도 깊어져 가는 것처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 강물을 이룰 때 그것이 바다를 살려내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렸습니까? 잠자면서 기다렸습니까? 놀면서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고 뭘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일심으로 120명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일 후에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에 힐링캠프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한빛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내려주시겠다. 강력한 치료의 역사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고요? 뭐 해야 되겠냐고요? 네? 마냥 기다려요? 잠만 자고 기다려요? 뭐 해야 되겠냐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한마음이 되어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처음에는 발목에서 그 다음에는 무릎으로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사람 키를 넘는 만큼 깊은 기도의 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세상을 살리며 나를 살리며 다른 사람을 살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준비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구체적인 기도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은 기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마음 되어서 남은 기간 좀 기도해보자.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베스트들,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게 할 것입니다. 나도 치유해야 되지만, 나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베스트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베스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들 주님 앞에 초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해야 됩니다.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패스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성령의 도가니로 치유의 도가니가 되어줄 수 있는 이번 힐링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